오늘은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16년 된 주일입니다. 이른바 교회 창립 기념주일, 교회 생일이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교회에 속하여 예배하는 모든 왕중 가족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이 본문을 기록한 이는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의 이스라엘 침략 제1차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때 끌려갈 때 그의 나이가 25살가량이었는데 그로부터 5년 뒤 30세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22년 동안 유대 땅이 아닌 끌려간 바벨론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의 예언 사역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목이 터져라 예언을 하는데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마침내 예언대로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에스겔은 큰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인데 그 회복된 성전에서 독특한 것이 하나 보입니다.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조금씩 스며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온다라는 이 단어는 솟아 나온다라는 뜻을 가진 파카라는 파운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힘있게 퐁퐁퐁 솟구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강의 발원지인 태백의 검룡소나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 연못에 가보면 물이 이렇게 퐁퐁퐁 솟구쳐 나옵니다. 크지는 않아도 아주 분명하게 힘있게 솟구쳐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 그 밑에서 물이 이렇게 솟구쳐 나와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서 1천척마다 물의 깊이를 잽니다. 1천척은 약 500m에 해당이 됩니다. 500m 정도를 걸어가서 재니까 물이 발목 정도에 다시 거기서 500m를 더 걸어가니까 물이 어느새 무릎까지 조금 더 500m를 가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m 더 가니까 이미 그 물이 강이 되어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는 그러한 창이란 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다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수분을 증발시켜 염분이 보통 바닷물의 6배나 되죠. 너무 짜서 고기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뜹니다. 정지순례에 갔을 때 혹시나 진짠가 해서 제가 들어갔더니 무거운 저도 뜹디다. 생명이 쉽사리 살 수 없는 그런 소금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죽어가는 곳인 이 사해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 죽은 바다가 소성함 곧 생명을 얻습니다. 9절 이하의 증언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죽은 바다가 산 바다가 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하고 물고기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히고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물이 나온 것은 성전 문지방 밑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을 회복시키는 생수의 발원지는 성전, 이른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솟아나는 생명샘과 이로부터 흐르는 분명한 물줄기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의 물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강수가 교회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닿는 이들마다 살아납니다. 이미 글렀다라고 하는 사회까지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생명력을 담고 있는 생수의 강이 교회에는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생수를 마셔야 하죠. 답답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우울한 현실에서 비록 지치고 낙심된 삶이지만 교회에 찾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생수를 체험하며 다시금 삶의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도는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세상에서요? 직장에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주의 성전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성도는 힘을 얻습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찬송을 부르며 성령의 감동 속에 눈물이 뜨거워지고 말씀 속에 영원히 힘을 얻어 무너질 것 같았던 자신이 그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보자,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자 하면서 용기를 다시금 내는 생명의 기운을 얻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주의 성전입니다. 이 왕십리 중앙교회 116년 동안 그 역사가 언제나 충만했음을 믿습니다. 왕십리에서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미 무너졌을 이들이 제가 보기엔 참 많습니다. 왕십리 사실은 얼마나 살기 힘든 동네였어요. 옛날에 살기 힘들고 세상이 벅차고 하늘 일들마다 그러저러하고 사는 재미도 없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서 그저 우울한 것들만이 생각날 때 그래도 교회 가자, 교회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고 나왔다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생수를 맛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평생을 섬긴 이들이 바로 우리 왕중교회 믿음의 선배들임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세상, 그 힘든 시절에 교회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이들이 바로 왕중의 선배들입니다. 야, 저분은 참 힘들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치료받으며 힘을 얻어 생명의 반석에 우뚝 선 사람들이 왕중 가족입니다. 바로 그 생수가 솟구치는 교회가 왕중 교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오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병이 나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좌석수 10%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 동두천에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교회에 오신 88세의 김권사님, 지난 주일 예배 후 나가시면서 날 보고 우십니다. 교회 오지 못해 병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힘을 내어 다시 그 먼 길을 되돌아가십니다. 88세 어른이 1시간 예배드리고 혼자 다시 그 먼 길을 돌아가십니다. 그 어른뿐이겠습니까? 용인에서 수원에서 그 먼 곳에서 이 샘물을 아는 분들은 다들 왔다가 가십니다. 왜 이렇게까지요? 여기에 이 왕중교회에 생수의 샘이 있음을 믿는 어른들이십니다.
이 생수의 경험을 한 이들이 능력을 얻습니다. 권세를 얻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현실을 이깁니다. 우울증을 극복하지요. 교회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전에서 솟구치는 생수의 축복이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수의 다음이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답니다. 여기서 되살아나겠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라파는 이 단어는 구약에 무려 65회나 사용이 되는데 이 라파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꿰매어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을 곧 꿰매어 고쳐서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죠. 병들고 잘못된 것을 고치셔서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라파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비멜렉의 집안의 여자들이 아기를 낳지 못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태의 문을 여신 것을 라파라고 표현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라파는 성읍을 치료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낫게 하여서 그 안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성읍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고쳐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 많고 싸움질만 하고 거짓과 위선과 이런 것들로 팽배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라파 치료하시면은 고쳐주시면은 진실과 평안함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요 아예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 모든 병을 치료하고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말이야, 이 왕중 성전에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말씀과 감동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중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 때마다 치유목회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그런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통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치유의 생수에 닿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치료됨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온 생수의 강에 몸을 담그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꼭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그동안 우리 교회 116년 세월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퐁퐁퐁 솟아나는 이 생수, 치료의 강수로 많은 성도들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생명의 복을 누릴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교회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생수가 퐁퐁퐁 쏟아나는 그 성전에 가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실은 주중에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우들은 아예 교회 출입을 안 합니다. 주중에 개인적으로 교회 나와서 혼자 기도하고 돌아가도 괜찮은데 아예 안 와요. 기도실이 늘 허전하게 비어있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교우들은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집에서 방콕만 하고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 믿음도 영성도 그리고 마음과 육체도 더욱더 쇠약해지고 힘들어진다고들 합니다. 믿음도
그 좁은 공간에 갇혀버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저에게 가끔 전화를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의 성전에서 솟아오르는 생수에 접해야 하는데 주의 성전 교회를 못 나가니 이를 어쩌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특이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한 물은 사실은 성전보다는 세상으로 갈수록 더욱 가득 창일해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약 500m씩 더 가서 측량을 합니다. 500, 1000, 1500, 2000m 이렇게 멀어져 나갈수록 그 생명수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큰 강을 이루어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수는 말이죠, 성전에서 시작하지만 생수가 넘치는 것은 성전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성전에서 스며 나오기 시작한 이 생수는 멀리 나갈수록 창일해집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퐁퐁퐁 쏟아 나오는 정도이죠. 제대로 주목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정도이죠. 사모하지 않으면 성전에 나와서도, 교회에 나와서도 제대로 느끼지 못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이요, 세상으로 흘러갈수록 엄청난 강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어쩌면 말이죠, 은혜가 넘치는 것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시작한 은혜의 물줄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강수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손길은 분명히 교회에서 시작하지만은 그것은 여러분의 사는 바로 그 장소에서 창일해집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자유롭게 못 나가서 성전 예배도 못 드리는 형편이지만 은혜만큼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 가정에 더욱 창일합니다. 넘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데 왜 여전히 내 삶이 힘들까요? 왜 사람들은 은혜가 메마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정작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은혜 없는 생활뿐일까요? 왜 우리들의 가정, 직장, 사회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사가 더욱 커집니까?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가 세상에 천일하다고 하는데 왜 정작 우리네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목마른 뿐이요 은혜 갈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즉 생수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수가 마침내 큰 강을 이루어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그 생명의 강줄기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쳐다만 볼 뿐이지, 그저 남의 이야기로 듣기만 할 뿐이지, 부러워할 뿐이지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이 은혜의 강수가 말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마음과 사모함이 이 흘러가는 생수의 강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마음은 옥토가 될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그리움으로 비록 영상이지만 그 영상 앞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고 찬송 한 소절 한 소절을 함께하며 은혜의 물꼬를 터 갈 때에 이 성전에서 시작한 생수의 흐름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큰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텔레비 연속극 보듯이 켜놓고 앉아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상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늘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나는 기도하며 환상을 봅니다. 이 왕중교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전파를 타고 인터넷 선을 타고 온 세상에 쫙 퍼져나갈 때에 주의 영 성령께서 함께 가시기를 말이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이들에게 교회도 못 나가고 집에서 텔레비 하나 켜놓고 휴대폰 하나를 보면서 그 조그만 화면을 보면서 그래도 중심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 주셔서 이 성전에서 터지는 생명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현장, 그들의 예배 현장에도 폭발되게 주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 환상을 봅니다. 가정마다
더 큰 성령의 감동으로, 울림으로, 감동으로, 눈물로, 기쁨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나는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의 진한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성전 문지방 밑에서 시작한 생수의 강이 쫙 퍼져나가기를 저는 그렇게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아닌 시큰둥한 마음으로 그저 습관을 따라 예배하고 있다면 그 물길이 닿지 않습니다. 여전히 진펄이요 개펄입니다. 주의가 온통 은혜로 기쁨이 가득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풍성함을 누려도 자신은 여전히 맹마름, 짠 마음, 짠 개펄입니다. 은혜의 강수가 자신의 마음에 닿도록 예배하시다. 지금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은혜의 강수에 닿아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잘못되고 그릇되고 아프고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기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도록 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목합시다. 사모합시다. 그 생수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시작이 됩니다. 겸허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이 아닌 그 다음에야 그것을 어찌 보고 어찌 맛을 보겠습니까? 그 생수의 강이 내게, 내 가정에, 내 마음밭에, 내 삶의 현장에 닿게끔 우리가 물꼬를 터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내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명한 물줄기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강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닿는 이들마다 살아납니다. 이미 글렀다고 하는 사회까지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생명력을 담고 있는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왕십리 중앙교회 110년의 역사, 이 역사 안에는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 도도히 흐르는 생명의 강수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도도한 흐름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강수, 축복의 강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까지 찾아 나온 성도들과 그 믿음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심령에 이 복락의 강수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의 병든 육체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강이 여러분의 빈약한 삶의 터전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왕중교회, 주일 예배에 겸허한 심령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전 문지방에 무릎을 꿇는 왕중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도히 흐르는 생명과 복락의 강수가 흘러 넘쳐가기를, 창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왕십리 중앙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성전 문지방, 앞으로 세워지는 새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퐁퐁퐁 솟아나고 그것이 믿음의 수로를 따라서 쭉 퍼져나가 지금도 조그만 모니터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모여 앉아 있는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그 현장마다 창일해지는 은혜의 역사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은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왕중 가족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생명이 충만한 왕중 가족 성도들로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잘못되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거들랑 치료하여 주시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주의 말씀 그대로 치료함 받고 새날을 볼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사랑하는 왕중 가족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